채우시리라.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영국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었죠. 이분은 고아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철저히 신뢰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도 하고, 또 책 중에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결의 주인공, 응답을 경험했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식당에서 연락이 오죠. 주방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먹을 음식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300명의 아이들을 식당에 앉혀놓고 이제 빈 쟁반을 그릇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갑자기 문을 열고 누가 찾아오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빵을 더 구우라고 하셨는데 이곳에 필요한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 우유 배달하는 수레가 도착을 합니다. 10통의 우유통을 가져다 주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필요한 시간에 또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5만 번 그렇게 또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4월 한 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고백 중에 이미 살핀 말씀들 4장에 많이 있죠. 처지에 맞지 않는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도대체 바울이 자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죠. 사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도대체 제정신으로 한 고백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18절에 지난주에 나눈 말씀 보면 이제 감옥 바깥에 있는 분들이 그에게 도움을 주죠. 소위 영치금을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요즘 치면. 그러면서 그가 18절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풍족하기는 뭐가 풍족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풍족합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 가치로 보면 좀 어이없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더욱 그런 말씀이라고 또 생각이 되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19절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의 상황을 조금만 아는 분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풍성하지도 않은데 채우시기는 무엇을 또 풍성하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공격하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또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19절에 고백을 할 정도면 그의 과거나 현재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런 삶이 보여져야 되죠. 누가 보아도 저분은 하나님이 복을 참 많이 주신 분이구나, 이 정도 표가 나고 드러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말은 지금 19절이 전혀 설득력이 없게 보입니다.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외롭고 힘들고 또 매임 가운데, 풍성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겨우겨우 살고 있는 것이죠. 감옥 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족한 투성이인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19절에 참 어색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분명히 부족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19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바울이 또 뭔가 온전지 않아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갖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힘들지만
언젠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걸 믿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19절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 어차피 가난하고 힘들고 또 이 땅에서 궁핍하게 살아야 되죠.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이 땅 살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저 나라에서 풍성한 영광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잠깐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가 참고 견딥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19절 말씀 그대로 진실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바울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또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지금 그의 삶의 현장에는 부족함 투성이죠. 만족하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에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주님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하시죠. 또 선한 응답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인간이 부족한 것 채워주는 정도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요 계속 7장에 관계된 본문 전후를 살펴보면 육신의 아버지 예를 들죠.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겠냐고, 고기 먹고 싶어서 생선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주겠냐고,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 아니냐고, 하물며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욕심, 마음을 잘 아셔서 원하는 대로 넉넉하게 주신다. 그런 말씀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은 그 이후에 7장 12절에 소위 황금률에 있는 것이죠. 황금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은 산상설교하실 때 5장, 6장, 마태복음 7장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라. 그리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너희가 구하는 것이죠.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의 필요를 헤아리며 구하는 그들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되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산상수훈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과 관계하여 오늘 본문에도 4장 19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러나 너희의 욕망을 채워주겠다. 너희의 욕심을 내가 다 들어주고 너희의 욕망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가 있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욕심이 아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 사역에 있어서 쓸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의 영적, 육적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서 사월 한 달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필요와 욕심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도대체 우리의 욕심이 어디까지이고 또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사역의 필요가 어디까지인지 잘 구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만 사람마다 그 기준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이것이 욕심이 아니라 마땅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된 본성을 가진 인생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 자기 욕망, 이기심이 더 가득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점점 더 많아지고 늘어나는 게 죄인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이 필요를 구하는 것인지 욕심을 구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들을 보십시오. 새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그런 새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토끼, 고양이들을 보십시오. 1년 후를, 노후를 또 걱정하고 1년, 5년, 10년 후를 걱정하는 그런 가축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이후를 준비하는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죠. 인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또 열심히 하는데, 계획은 짜는데 염려가 더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 또 우리가 어떤 분들은 보면 평생 걱정 없이 살아도 될 만큼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걱정이 없습니까? 평안하지 않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진정한 필요는 내 욕구가 다 채워지는 게, 그것이 진정한 욕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히고 너의 정욕 따라 돈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 살라고 마귀가 속삭이죠. 이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과 주님 나라에 붙잡혀 거룩한 꿈을 꾸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종이 된 시대죠. 요즘은 돈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힘이죠. 미국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자국 우선주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이 신이 되고 물질이 신이 된, 그래서 물질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각자의 세상에 구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가 너무 정치 구호를 많이 외쳤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정말 십자가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4월달에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또 주일이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로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참된 영생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필요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된 욕심의 욕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필요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위의 환경, 어떤 조건들이 바뀐다고 내가 늘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내 속 사람이 바뀌는 거죠. 내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이 변하지 않으면 잘못된 필요, 이 불필요한 것들이 진정 필요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을 더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어떤 경우에도 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사장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죠. 일체 비결을 배우고 자족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한다고 했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욕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욕구가 달라집니다. 거룩한 또 생각을 가지게 되죠. 거룩한 마음과 열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월 한 달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또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쓸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삶,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죄된 인간들은 욕심을 구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썰것 채워주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또 썰것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4월 한 달 한 주간 우리가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 매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그죠 온 산을 태우고 100년 수목이 한번 자라고 다시 복구되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엄청난 피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건물 지을 때 벽돌 하나, 철근 하나 그죠 잠깐 적합하지 않은 거 썼다가 뺐다가 건물 전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다리도 마찬가지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재들 요즘 이상기후 현상으로 얼마나 많은 천재 또 인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올해도 얼마나 더울지, 또 얼마나 또 태풍이랑 지진이랑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지 모르는 것이죠.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매 시간 일주일 168시간 순간순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쓸 것,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고백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 비유처럼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고 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또 요한 1서에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큰 일이 없는 거죠. 대단한 일,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 얼마나 나의 품 안에 거하였느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거하기를 힘쓰느냐, 그거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것까지도 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넘어져서 병원에 응급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또 입원을 혹시 하시거나 또 가족이 입원해서 병원을 가보십시오. 엄청난 수많은 질병, 재앙, 재난으로 입원해 계신 분들 봅니다. 그 많은 가능성들을 내가 하나님 하루하루 피해가고 매일 매순간 피해가게 하시고 또 몇 가지 우리가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그 순간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은혜 주신 거죠. 어떤 분들은 그 순간을 또 지나게 하셔서 또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호흡하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걸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계단을 올라오지 못해서 예배 드리고자 원하나 그러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장기간 또 재활 중에 계시고 정말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한 주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나의 육적인 필요가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 육적인 사역에 있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 한 주간, 한 달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 읽을 때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혼을 내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전능자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다윗의 고백이죠.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님이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보사 만물의 머리이심인데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도 사업장의 차에 사무실에 다 붙여놓으세요.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 또 취업 결혼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 우리 공부하는 또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이제 10시에 모임하고 또 2부 때 4월부터 이제 또 함께 예배도 드리게 되시죠. 여러분 책상에 또 화장실에 화장대에 다 붙여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몰라서 범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손에 있는데 다른 사람 손에 다른 권세자들 손을 너무 의지하고 거기 가서 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같이 읽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생명까지 주셨죠. 신이 목숨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은사를 주시는 거죠. 아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물리로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를 또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론 바로 또 골로새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특세 때 말씀을 나누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같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는 거죠. 주님 안에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딱 붙어 있으면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그때에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행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고 부족한 투성인데 4장 19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단어 하나하나는 또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4월 한 달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다면,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다면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 포기하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공포의 보좌, 저승사자가 있는 보좌가 아니죠.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죠. 왜 은혜의 보좌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별명이 있습니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긍휼하심을 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절실한 사람, 간절한 사람이 더 기도하고 주 앞에 나오죠.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아도 너무 잘 살죠. 전 세계에 여러분 200여 국가 중에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잘 사는 것과 신앙이 반비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의 영광을 부어달라고. 우리 가정에 4월 한 달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 삶의 현장에 또 우리 교회의 비전동의 평택에 대한민국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교회가 또 주의 성도들이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4월 한 달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 보실 때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이 아닌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간구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도 나보다 나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더 힘써 4월달 얼마나 여러분 날씨도 포근하고 기도하기 좋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또 경건한 삶 살기가 더 좋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것까지도 당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연장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시되 넉넉히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또 은혜를 주실 주님 우리가 신뢰한다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힘을 얻고 말씀 듣다가 힘을 얻고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힘을 뺏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면 그저 직장 상사가 힘을 빼앗고 또 어떤 곳에서 환경이 내 힘을 빼앗습니다.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악한 생각, 엄난한 생각, 나쁜 생각, 힘든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합니다.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진리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의 모든 영적 필요, 육적 필요를 채우시되 넉넉히 채워주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